항상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농사를 1년 동안 수고하여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의 우리의 감사를 모두 모아서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바라보는 아내의 건강과 평안,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고 밝은 햇살과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거처할 집이 있다는 것, 또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내놓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투성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평안을 누리거나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어서 감사하고,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똑똑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동료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고서는 마음은 진심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가정을 찾아내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부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팔, 다리, 무릎 등 어딘가 몸에 고장난 부분을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다른 집 부부를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배우자 잘 만나서 팔자가 좋네, 편안하네. 또 착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왕이면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진정한 감사가 안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인성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가 될까요? 그러나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왼쪽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사랑, 공감,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 물질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개선하고 안정감을 주며 전반적인 정서적 안녕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자연스러운 기분 개선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맥컬로우 교수의 공동 연구로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한 그룹과 또 안 쓰는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의 박동과 뇌파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과 뇌파의 파동이 하나로 공명하여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소리굽새를 울리면 반대편에 있는 소리굽새가 울리는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것 외에 쉽게 다른 감사함으로 전달되고 파장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소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증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해서 분노, 화 등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극복하도록 만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감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밝고 즐겁게 변화시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구한 박사들은 감사일기를 써서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일기도 좋지만 그보다는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감사의 진정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감사를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시편 107편에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감사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는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 사람은 강야 사막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거주할 성읍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피곤하며 곰핍합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가 거할 만한 장소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참 힘든 상태에 처했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지쳐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러자 지난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회개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음의 그 지경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새 빗장을 부러뜨리시고 놋대문을 부서뜨립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미련하여 스스로를 방탕한 곳에 두었습니다. 제약된 쾌락을 찾아 헤맨 길 끝에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몸이 음식을 거부하여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9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양을 헤치며 고기를 잡아 나름 풍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크게 요동을 치며 치솟습니다. 타고 있던 배는 큰 물결에 휩쓸려 하늘 높이 올랐다가 다시 바다 깊숙이 빠지고 납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제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광풍과 물결을 잠재우심으로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사방이 고요해졌고 평온한 바다로 변화됩니다. 이내 그는 기뻐하며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네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마다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절에서 감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찬송할지로다 하고 끝맺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고통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기진맥진하며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홀로 감옥에 갇혀 외로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병에 걸려 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네 그룹 중에, 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뭉쳐놓으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집을 나가서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과 방황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내 경험이 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고 영적 눈이 멀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 내 공로, 내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네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 없이 방황하고 홀로 아집에 묶여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신은 문제 없는데 폭풍우 치는 그러한 주변 환경만을 탓합니다. 참으로 변화가 필요한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셨다가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은 그 방황과 고독과 아픔과 죽음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우리 주님께 또 사람들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